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맨 마지막 16장, 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끝부분인 16장 19절에서 20절, 이건 마지막의 마지막,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정말 마지막 당부와 권면의 말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1장부터 16장까지 길고 긴 편지를 써 보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바울은 로마서 내내 악한 일, 그러니까 갈등, 분쟁, 다툼, 분열 이런 것들 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지요. 오죽하면 17절을 보면은 아예 대놓고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을 경계하고 심지어는 멀리하라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악한 데 미련하기 위해서, 악한 일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데에,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했었던 선한 교훈, 권면, 이것을 지혜롭게 밝히 훤히 알고 삶 가운데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교훈, 선한 권면, 선한 일일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행동이나 성취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른바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빈자나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 왔습니다. 죄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는 방법,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선포했었지요. 근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나 길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요약을 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 이 우리 지난 수요일에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16장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외국인 이름들이지요. 또 그 이름들 자체도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현대어가 아니라 옛날 고어 형식으로 번역을 해서 읽다 보면은 발음하기도 힘들고 혀고 막 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도 별거 없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안부 전해야 될 사람들 이름을 그냥 쭉 나열하고 안부 인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안부 인사, 이거 로마서의 모든 교훈과 권면들을 요약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정민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면은 여기 나온 이름들의 이 목록들 리스트를 주목해 보면은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지요. 먼저는 여자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에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그리고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 또 성경의 다른 어떤 단락과 비교해 보아도 여자 이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언급된 부분을 찾아보기는 어렵지요. 지극히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언급된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또 여기 나온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헬라식 이름, 어떤 사람들은 라틴식 이름,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다양하게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안드로니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아순, 그리고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인 것 같고요. 아굴라, 가이오, 우르바노
이런 사람들은 로마 본토에 살고 있었던 로마 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란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식으로 미리암이라고 기록된 사본도 발견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유대 땅에서 로마로 이주해 왔던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의 이름인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들은 이 이름들 가운데에는 노예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언급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거나 11절에 나기수의 가족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런 패밀리 그런 가족이 아니라 이런 주인들에게 이 가문에 속한 노예들을 뜻한다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참 다양하다. 참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구나. 여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로마 본토 사람도 있고 또 귀족도 있고 자유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뭐 또 브리스가나 아굴라처럼 부부가 함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루포나 그의 어머니의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도 있고 아니면은 아마 베베처럼 아마 과부였던 걸로 추정을 하는데 혼자서 믿는 사람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분쟁 일으키지 말라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그게 이 모든 안부 인사의 핵심이고 주제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요. 언제나 화목하게 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볼까요? 바울은 우리가 이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이 복음의 핵심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라.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을 진짜로 무슨 입술을 부딪히면서 진하게 뽀뽀하라 이런 의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서구사에서 흔하게 하는 것처럼 뺨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라는 거겠지요.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평화의 인사라고 해서 평화를 빕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할 때에 서로 가볍게 이렇게 뺨에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 실제로 뽀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뽀뽀를 나누는 관계가 되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뽀뽀를 나누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뭐 부부지간에 당연히 뽀뽀할 수 있겠고요. 뭐 연인지간에도 뽀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를 나눈 가족지간에 자연스럽게 뽀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뽀뽀를 하라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가족이 되라. 우리는 그런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넘어서 믿음 안에서 한 소망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요. 거룩하신 가족 공동체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이 점점 변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 바울의 이 말씀, 이 적용은 우리에게 신선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그런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한 소망을 품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입맞춤의 적용인 것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룩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소망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평화의 인사,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밀 성경 말씀 묵상 통해서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소원 1차 훈련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어지는 2차 훈련을 통해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미카엘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입구가 수습 회복의 모든 과정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잘 압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실천하여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불편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서로 사이에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훈련, 소그룹 인도자 훈련이 동소원 훈련 1차 훈련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2차 훈련, 3차 훈련을 통하여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말씀으로 구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사랑 나눔을 통하여서